제가 아버님이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부재 그게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좀 남성이라고 부르거든요. 야성이라든가 결단력, 수준력 이런 게좀 부족한데 그게 아무래도 일찍 아버지를 좀 여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때부터 어머님이 처녀 때 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교회에 나가시고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와 기독교 또 하나님이라는 이 세계에 말을 좀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10대에는 제가 상당히 그 내성적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부재하시고 하니까 좀 기가 쉽게 죽고 좀 쉽게 기가 죽고 또 그걸 외향적으로 이제 발휘하기보다는 좀 내향적으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심해가지고 그 심지어는 제가 중2 때 그 우리 반에서 말을 제일 하지 않는 친구들 투표를 했는데 제가 우리 반에서 2등에 당첨됐어요. 2등. 말 가장 하지 않는 친구 2등. 그 1등인 친구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남성미가 있으니까 애들 좀 거느리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? 야, 됐어. 뭐 이런 친구고. 그 저는 전혀 얘기 안 하면 조용히 있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면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몸이 좀 아팠습니다. 고등학교 때 그 양방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러고 또 한의원 가니까 류마티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류마티즘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증상이 이렇게 관절이 막 아파가지고 체육도 잘 못하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1, 2학년을 그렇게 이제 좀 침울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이 세상에서 다 이제 버림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사춘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극적인 사건이 이제 여기 하늘색 깊은 귀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황금기도원에 왔었습니다. 그때 어머니하고 그때 황금기도원이 저쪽 건너편에 있었죠. 그때 고2 겨울 방학 때 와가지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머리를 탁 치고 막 목을 꽉 잡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때 쌓여있던 그때 확 폭발하면서 이게 터졌나 봐요. 화라산이 터졌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때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엄청난 위로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이 그때 고등학교 때 완전히 다운돼 있던 삶이 완전히 긍정적이고 활력을 얻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성적도 그때 그 바닥에서 거의 그 정교에 회자될 정도로 수직 상승했던 그런 정도 있고 몸도 아픈 것도 나아졌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디프레스 돼 있던 것들이 이제 업되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씩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도 그때 그 경험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정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은 잘 경험을 못 하겠더라고요.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제 또 엄청난 전환점이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그러니까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인식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대 때는 뭐 모두가 그렇지만은 가장 화려했던 청춘 시절이 20대지 않습니까? 그 20대에는 그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고 그리고 20대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0년간인데 거의 교회와 함께 살았던 20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청년대학부 회장하고 하면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선후배들이라든가 이 자치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같이 모여서
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어떻게 청년대학부를 갈 거냐 뭐 이렇게 계획도 많이 짜고 한국교회 이래서 안 된다 데모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흡사 대학의 어떤 총학생의 활동을 그 교회에서 했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제가 그때는. 그래서 그 대학 가서도 그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청년대학부 기획안을 막 짜고 레크레이션 책 보면서 이렇게 막 기획안 짜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막 숫자적으로도 그때 저희가 한 30명에서 시작했는데 한 100명까지도 막 늘고 이러니까 막 업이 돼가지고 그때 그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나고 했습니다.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는데 그 대학 졸업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?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 IMF가 왔습니다. IMF. 그 IMF가 오니까 이제 취업이 전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래서 도피성 대학원을 갔죠. 도피성 대학원을 가가지고 어차피 이제 교회 활동하면서 전공도 없고 스펙도 없고 대학원이나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잠시 피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갔다가 더 큰 절망을 맛봤죠. 이제 논문을 못 써가지고 제대로 못 써가지고 동기들은 8명이 동기가 있었는데 7명은 다 졸업하고 저 혼자 남아갖고 한 학기를 더 하면서 깊은 좌절감을 맛봤던 그런 시절이 있네요. 그래서 그 시절에 너무 또 20대에 말쯤 되니까 이제 그때는 또 아주 찌질한 원망을 또 하나님께 억수로 많이 했죠. 그때 내가 이 황금 같은 청춘기를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 이렇게 즐거운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스펙도 쌓고 사회에 좀 좋은데 취직도 하고 했을 텐데 이 교회에서 10년을 보냈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위로받은 게 그래도 우리 와이프, 우리 아내 박소미 집사 한 명은 건졌구나. 그게 유일한 위로가 돼가지고 그 시기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. 그마저 없었다면 도저히 20대를 마무리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여튼 그때 또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너무 겁나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 교회라는 속에서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20대는 생각하고 했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고 이제 두렵고 준비된 것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20대 말에 또 한 번 황금기둥을 찾았습니다. 10대 말에 느꼈던 그 각성제 같은 그게 기억이 나서 또 20대 말에 또 와서 권사님한테 또 기도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있는 에너지를 또 끌어짜서 또 사회에 또 취업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또 20대를 마무리하고 30대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됐던 때가 30대인데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세상이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를 사회에 실질적인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고 부딪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도 막 좌충우동했던 것 같아요. 직장 가면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진짜 같이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같이 많이 어울리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서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이 제가 30대 초반이 2000대 초반이었습니다. 그때가 한참 우리나라가 그때 그 미선이 효순이 그 장갑차 사건, 미군 장갑차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우리가 처음 느꼈죠. 그 월드컵의 열기. 우리가 4강에 오르는 그 길거리 응원 다 해보셨습니까? 그때? 그때 길거리 응원도 하고 MBC하고 봉헌회관에서 길거리 응원도 하고 뜨겁게 달아오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적 사건도 억수로 많았습니다. 그 2000년대 초반에. 그때 참 뜨겁게 직장생활 하면서 뭐 정치적인 그 동료들하고 막 토론회도 같이 하고 회식하면서 갑자기 이제 팀 나눠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누가 당선돼야 되느냐 막 같이 토론회도 주관하고 그때부터 사회 본능이 막 이렇게 사회를 보는 본능이 막 생겨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또 우리 노동자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또 같이 또 그 직원들하고 막 그 얘기도 많이 하고
그래서 뭐 회사에 뭐 어떤 요구안도 내고 뭐 하여튼 이런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뜨거운 맛을 봤지.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 항상 이게 제가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많이 흘러가거든요. 사회에서 의사결정은. 그러니까 돈이 있는 뭐 발주처의 의사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의 이제 의지,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원래적 취지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의사결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또 어느 사회 그 안에서도 이제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냥 항상 저는 을인 것 같더라고요. 사회생활 해보니까. 그러니까 을이 느끼는 비애이죠. 을이 느끼는 비애는 많이 느껴보시죠,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직업 세계에서는 이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회의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도피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30대에는 회사를 제가 2번이나 뛰쳐나갔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. 그래서 30대 한 초반에는 그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싶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뛰쳐나가서 갔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또 돌아왔어요. 왜 돌아왔겠습니까? 예. 퇴직금 1년치 다 쓰고 나니까 도저히 뭐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왔죠. 돌아와서 또 생활 열심히 또 여기서 또 하다가 또 30대 말에는 교육으로 좀 세상을 바꾸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또 기업 교육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또 뛰쳐나갔었어요. 뛰쳐나갔는데 그때도 한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그때는 왜 돌아왔겠습니까? 네. 예, 40살 다 됐는데 지금 둘째 시원이가 생기는 바람에 네,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30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글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충우돌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책 없이 또 대책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, 그 때문에 이제 집사람한테 그 두 번의 사건 때문에 집사람한테 평생 이제 빚을 지고 무책임한 가정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30대에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라든가 이 조직은 내가 바꿀 수 없다,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쪽으로 이제 그걸 이제 대책이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도피를 했던 건데, 나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어느 분야를 가든 그 구조는 동일하더라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어느 분야를 가든 갑과 을이라는 어떤 관계들이 있고, 또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권력, 돈에 대한 권력이든 어떤 진짜 정치적인 권력이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. 이제 모든 것이 그렇다.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,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30대에는. 그리고 40대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적의 아이 시원이가 생기는 바람에 진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예, 한 9년간 이렇게 착실하게 진짜 하고 있으면서, 또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왜 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뛰쳐나갔다가 느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돼서 오히려 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 가장 이제 좀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때는 20대 때는 너무 하늘만 바라보다가, 또 30대 때는 또 이렇게 땅에서 막 헤매다가, 이제는 조금 이제 밸런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고, 그 상대방들도 이해가 되고,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고, 그걸 이제
밸런스를 맞춰서 좀 직장 생활을 조금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두 번째 40대의 가장 큰 사건은 이제 하늘 기부 선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4년, 5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켜켜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쌓이고 했던 또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하늘 기부 선교에 오면서 가장 코드가 맞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드가 맞으니까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또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 참 제가 너무 취약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,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50년은 안 됐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취약한 점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걸 또 감싸 주시면서 보완해 주신 인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벌써 50개가 눈앞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제 좀 사람이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이제 조금 사람이 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제 이 분야에서 뭐 도시락이라든가 어떤 사회 어떤 분야에서 좀 써주셨으면 쓰임을 좀 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. 그래서 참 힘있고 그럴 때 아직 뭐 큰 성취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쓰임 받는 좀 그런 쓰임 받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